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음,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음,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 의라는 개념에서, 다른 말로 하면 칭의에서 행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행하는 행위이든 아니면 불신자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받는 칭의, 다른 말로 하면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일절 모든 행위를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만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칼빈은 이렇게 극도로 쉽게 말하면 좀 편집증적으로 광적으로 구원이라는 개념, 행위라는 칭의라는 개념에 있어서 행위를 광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행동,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극도로 정신병적으로 신앙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심에서 인간의 행위를 제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신앙에서 뭐를 봤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병적으로 극도로 행위를 배제하는 걸까?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심각한 구렁텅이, 헤어나올 수 없는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이 성도의 행위의 연합이다, 행위의 결합작품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의롭게 사느냐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의로운 행동은 어떻게 할 거냐? 죽은 사람을 살리나, 살신성인 지금도 있죠. 물에 빠져가는 죽은 사람을, 아이들을 2명 3명 구하고 자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구국의 영웅들, 이순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행한 의로움, 그런 사람들이 행한 정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헌신은 도대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이 행한 착한 일과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한 착한 일, 쉽게 말하면 의로운 일을 달아보자. 누가 더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칭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완전히 일절 배제하는 이유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진정한 구원으로,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을 진정한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공로가 과연 있을까요? 칼빈은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조금이라도 서게 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생의 선물 속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일절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훌륭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행한 악한 행동들, 요즘 한간의 뉴스에 나오는 학교폭력, 그러면 그때 당한 고통받은 사람 많이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다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덮는다고 해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완전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성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덫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가톨릭, 칭언의 믿음과 행위의 협력 작품이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헤어나올 수 없는 오류에 빠집니다. 선행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칭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됨의 특권에 있어서만큼은 일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시지 않습니다. 일절. 왜? 그래야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바울이 다른 곳에서 도입하는 이 대조, 어떤 명칭이 그 행위들을 미화하든지 간에 모든 행위가 배제된다. 갈라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소용없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얻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린 문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구원이 아니게 됩니다. 사도가 가르치려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준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에 의한 의며,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의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믿음에 의한 의라는 것이다.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에 의한 완전 성질이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는 율법이 일절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자신의 불신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인간의 선행은 심히 불완전해서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예. 인간의 선한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헤집어 보면 완전히 100% 퓨어 순수 100%의 행위는 없죠.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임을 확정하고 있다. 믿음으로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전가, imput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활은 영적이었고 거의 천사 같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에 충분한 행위의 공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 인간이 자기 생명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붓고 아무리 헌신적인 것을 갖다가 부어도 구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기에 충분한 행위의 공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아무리 그 피조물이 자기의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바쳐도 그것으로서 의를 얻을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물질을 아무리 뭉치고 그것을 아무리 정죄해도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영적 가치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힘을 믿음에 돌릴 때에는 영적인 행위까지도 중요시되지 않는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영적인 행위조차도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칼빈이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를 제거하는 이유는 그 남겨진 씨앗이 싹이 결국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허물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사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로로 만드는 순간, 그것이 근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그 구원의 은혜에 다른 것 보태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